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먼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 나보다 앞서서 이루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이 여기까지 못 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가신 분들은 어른으로서의 먼저 깨달아 주신 걸로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도 있구나 한번 기도를 해서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들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비유는 바깥에 보이는 것을 안에 있는 걸 이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깥은 것에 있는 걸 들어서 안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마치고 부활승천할 때 50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보고도 참 못 믿는 건데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배신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성경은 과학이나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천국의 반대가 뭐겠어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거기 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 거기 도베시 그 제사장 거기 있죠. 이제 아하스가 거기서 제단을 하는데 자기 자식을 그쵸? 제살로 바치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게헨나라고 했는데 지옥이거든요. 요새 보게 되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이렇게 참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 너무 설교가 너무 이렇게 안이한주의로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많이 내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 무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 이 게헨나 골짜기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에서 약간 4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4km. 약간 위에 있고 이 게헨나 골짜기가 밑에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불을 태우고 걷다가 예물을 갖다가 바치고.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고아나 사형수들 그리고 실체 연고가 없는 사람 거기다가 집어 던졌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죠. 그리고 던져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구더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거기가 소각장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옥을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지옥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바깥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지옥과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깨달으면요, 절대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은요, 이렇게 내가 이거 듣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 체험을 언제 좀 해보냐면, 치과 갈 때, 아주 맹 소리에 거기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양치질 잘하고, 또 아내에게 안 해야 되는데, 아내가 언제 하라 그러더라고요, 치간 이거를. 그냥 안 하면 다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하고 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원한 곳인지. 그리고 낮 12시간, 밤 12시간.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지파, 12사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밤과 낮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나님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거놓고 있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 몸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열이 돌죠.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도 5분란 말이에요. 365일 성령에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뭐가 돌아요? 물이 돌아요. 우리 어머님 신발 하나를 드렸더니 좀 작은 거 신어가지고 발꿈치에 물집이 생기셔가지고 고생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생일이 있어서 가셨더니. 잘못하면 물이 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돌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열과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세 가지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걸 통해서 율법을 완성을 시켜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해서 못 깨닫는다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이제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저기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이 십자가 부족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개 같은 그 영근이가 아니라 내가 나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드려서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을 믿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행했냐면 자꾸 표적, 은사 쪽에만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피디수첩에 나왔던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2단입니다. 예.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님 이재용 목사죠. 거기에 은사와 표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14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 파주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5만 2천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3분의 1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거의 시예요. 저희 딸이 포천에 있어요. 포천에 거기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5만 좀 넘어요. 이만희하고 여기 신천지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예요. 저는 강원도 살거든요. 인제군은 제주도보다 큰 데가 인제군이에요. 거기가 3만 2천밖에 안 돼요. 이 숫자를 비해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 해서 몰려가고, 그렇죠? 몰려가고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작용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은사 분명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불을 끌어다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사단은 살려요. 그걸 우상으로 만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에레미야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없어가는 중이에요. 예? 그렇지만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표적 은사에 거기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직접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담임 목사 박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박성화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마 절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야수와 같이.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면 맏아들 이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데 보이는 표적, 그 하나님이 다 없앴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신접하는 무당들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굿하는 데 가서 돌로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앞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은 말씀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7장에 보게 되면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해서 안 올렸다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래가 왜 궁금한데?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 진료 생명이 다 있는데, 이 에덴교에 다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어디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은 야 거기 가지 마. 그렇죠? 돌아가. 이사 손 없는 내가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덴교에서 와서 훈련 받을 게 있어요. 내가 이웃을 통해서 훈련 받을 게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될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가 뭐라 했어요? 이 자아가 깨지려면, 이 알곡이 되려면 이게 뭔가 와서 강한 게 와서 쳐야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깨져요.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이거 깨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무당들은 피해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참 거룩하신 그 사모님,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여기 가서 묵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가 그 소리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왜 표적과 은사를 쫓아가는지 안타깝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가야 되냐?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게 되면, 그리고 이 길이라 했어요. 길. 이 길값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 길은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내 이 생각 속에서 세상의 지식과 율법과 그런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져지게 된 거죠. 이거를 깨야 되는, 이거를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번 이게 들었던 말씀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처리하면 되는데 저거 좀 다르기도 푸네. 내가 들었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가면 그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이게 오래되면 돌이 돼요. 그렇죠? 더 오래되고 고열이 가해지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나와요. 내가 한번 이게 이 자아가 한번 형성이 될 구조적으로는 이게 안 깨져요. 고정관념이 확 박혀버리면 이게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율법 종교 행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알고서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부인하려고 그래요. 왜? 이 습관이 너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건넜을 때 뭐가 죽어요? 내 육의 것 다 죽어야죠. 그렇죠? 그 하나씩 죽는다는 것이 재앙이 있는 것마다 한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그 냄새는 뭐를 말을 해요? 내가 술을 좋아했었어요. 담배도 좋아했어요. 여러분 담배 혹시 피우시나요? 저는 한가 반까지도 피워갔어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술 냄새도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했던 것을 그 10개 재앙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했던
그런 욕이나 남 의심하고 뭐 한 것들 이것들 냄새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재앙도 일으키고 장자를 치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왜 못 들어갔어요? 율법을 만든 자였었어요. 그 율법이 죽어야 건너가요. 그래서 내 종교 행위했던 것들이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굳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떤 거는 잘못된 것이 마치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심지가 굳어져요. 그것이 누가 지금 그러고 있죠? 지만원 씨 아시죠? 그분이 자꾸 망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옳다고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또 강원도야? 예, 강원도 횡성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번에 나오신 분, 그분 춘천, 지역구가 춘천에 계시기도 하는데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리고 이 돌이 또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돌이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마음의 상처가 이것이 한다면 돌이 돼요. 마음의 상처, 증오감, 배신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치워 버려야 할 것들, 그래서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뿌리가 깊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저도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때는 그거 품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핍박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해받는 거, 이게 사실 신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예배 참석 물론 잘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너의 자아를 깨트리고자 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면 정면 동파를 해서 나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자아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자요. 이게 걸려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이 말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죽으래. 어떻게? 죽으래. 죽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죽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죽는 방법이 뭐겠어요? 응?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을 말을 해. 자존심 구겨지는 말을 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 내 권위가 있고 내가 인격이 있고 내가 무엇 했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그때 정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 너 죽었구나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너 승질 많이 죽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게 죽는 것이 내가 그 앞에서 정말 창피당할 때, 그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안 죽잖아. 죽었다고 했는데 말하는 건 천천히 살아서 뭐를 해? 입만 하잖아요. 하는 행동은 안 그렇잖아요. 죽었고 정말 내가 지옥을 체험했으면, 천국을 봤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체험해보고 천국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죽는 방법은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외국 선교사들이 또 우리가 선교사를 나갈 때 순교가 뭐겠어요? 맨정신으로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이 임해 주셔야지. 지금 오늘 만약에 전쟁이 내려와서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는 죽었구나.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너 신앙을 버릴래? 아니면 너 살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는 신앙 놔버려요. 내 믿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그때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에 누굴 통해서 죽고자 할 때 그때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저 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죽지만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때 내가 진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 반모섬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이 해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요한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의 교회에서 거기서 마치잖아요. 그런 많은 것을 위해서 이겨낸 것이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고통도 거두어 줬기 때문에 순교고 뭐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뭐 내세워야 되고 뭘 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가 가장 죽기 싫은데 죽는 게, 너 교회 있어? 어느 교회 어디에 있어? 성도가 몇 명 됐을 때,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이 간 것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가진 자라는 것이 고백이 이 심정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보이고 많이 갖고 예배당이 꽉 차서 넘쳐서 교회가 커져서 예배당이 늘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하는 행실과 그것을 잘못됐을 때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시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것을 좋아하는, 이 죽는 것이 어떤 것이 죽느냐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가시 떨기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가시는 나무 찌르고 하는 거잖아요. 고통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첫째는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고집. 이 고집이요, 난 마음 아프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죠? 자존심. 참 자존심들 강해요. 나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의 차이는 아시죠? 자존심은요, 상대 거고 자존감은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붙이는데 싫어. 찬양은 또 어때요? 또 주여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가 이러는데도 질려 그러면 싫어. 싫다는 거예요. 관한 맞는 거 싫은 거예요. 뭐만 달라?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그러면 온실의 화초가 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내가 깨어져 가는 거거든요. 깨어져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곡식이라도 보게 되면 이 쭉재기 채로 못 먹잖아요.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반드시 껍질을 까야 돼요. 이 쭉쟁이하고 알곡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가라지는 달라요. 그렇죠? 이 알곡을 먹기 위해서는 이 쭉쟁이를 깨야 된다. 그 고집을 깨야 된다는, 이 고집이 사람을 상처내게 하고 쉽게 파괴한다니까요. 그 혈기, 이런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예, 저도 고집이 좀 세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도 좀 고집이, 연세가 지금 85인데, 그 정도면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머님 그게 고집이고 하나님 이걸 버리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생을 자꾸 잊어버리면 옆에 붙여 넣을 땐 다퉈요. 너는 이렇게 내가 말하면 자꾸 그러냐. 그러면 또 내가 죽어야지.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실 때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대해서 말씀이 요건 요렇게 해서 요건 요거네. 그래서 단어를 찾았게 되면 어머님이 그게 맞구나.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면 어머님이 참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집, 내 자존심, 권위 이런 것들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면 그걸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기 싫잖아요. 어떤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 응? 고집 부리는데 참 너무 그래, 그쵸? 여긴 고집 부리신 분이 딱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만 버리시면 될 것 같아. 네, 많이 웃으신 분이야. 다 웃으시네. 네, 이 고집을 버리는 거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편해요.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신이 들어요. 그 자존심이 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우리는 못 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예물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타작 안 하시죠? 네, 그런 거 다른 거 없으시죠? 네, 조금 더 얘기 좀 드릴게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게 되면, 재물은 지금의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11조 이런 감사한금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헌금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4가지 밭 옮는데 예자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보내다 보니까. 근데 4가지 밭을 듣고 하나를 일주일 동안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10개 등 하나를 이루는 것을 11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신약에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원래 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짐승 잡아 드리라는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자꾸 잡아서 드려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오지 않을 땐 뭐를 했어요? 그들이 떡을 바쳤단 말이야. 3번. 떡은 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잘 상고하고 묵상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 어떤 재물을 받으시냐는 거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재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좋은 땅은 토부라 그러는데요. 마음의 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좋은 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가서 그때 4장 말씀 봤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창과
뭐 했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지가위를 만들었죠. 그 앞에 단계들을 잘해서 그 보습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누구의 밭이요? 저 사람 밭이요? 나의 밭. 나의 이 묵은 땅. 아직까지 개강해서 수확을 내야 할 이 마음의 땅.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 들어갔잖아요. 나의 미움, 그 점령에 들어가야 되고, 시기, 아까 말하는 그 고집이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그거 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습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 밭을 갈아야 돼요. 정말 이 보습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보습에 대해서, 이 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이 영이라는 거 아시죠? 그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말은 곧 영이니 그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들이 하는 이 우리의 소리들을 다 듣고 걔네들도 그것을 행해요. 무심코 하는 말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농담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 곧 영이에요. 그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바탕을 잘 갈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한 주간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한 주간의 흐름을 잘 보면요. 말씀하고 환경들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아, 요건 나를 뭐 처리하라고 왔구나. 요건 내가 보여주려고 왔구나. 요것들을 처리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면 복이 나가고 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흘러가는 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배, 제일 작은 게 몇 배죠? 30배. 예, 30배. 이 30배라는 것은 3요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에베소서에도 설명했듯이. 그래서 3일길, 누가 3일길 갔었죠? 요나가 3일길. 이 3일길들이 풀려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0배죠? 예. 이 60배는, 이게 원어로 봤더니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빛나고 유쾌하다. 그건 흰 대리석이에요. 흰 대리석. 그래서 너의 이름이 흰 대리석에 새겨지게 하라 했거든요. 왜 그 말을 쓰면 하셨겠어요? 너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해라.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네가 믿음에서 떠나면 축복도 내가 뺏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 흰 대리석 씌워져야 되는 거, 씌워져야 되는 거. 그리고 백은 망대를 얘기를 해요. 망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기에는 그 망대에 대해서 나오죠. 그 망대는 뭐 높은 꼭대기에서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세상 끝과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4장에 10장에 가게 되면 그 보습 쓰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 보습 갖고 너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쭉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밭은 남의 밭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있는 것을, 그것을 갈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일단 말씀을 먹잖아요. 와서요. 그 일주일 단위로 게 어떻게 흘러가나 보세요. 그럼 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걸어갈 때 손을 보행할 때 걸어가잖아요. 있죠? 자, 이 걸어가는 것은 왜 팔이 쪼로쪼로 가잖아요. 빨리 뛰면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잖아. 손을 넣거나 하는 거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서요? 고난과, 그렇죠? 기쁨과 이걸 통해서 나는 앞으로 추진력이 있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오늘은 길값 밭이 없구나. 그럼 길값 밭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딱한 거 그걸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딱딱해지잖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잘못 칠 일을. 여러분 이만희가 신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들이 주장했던 14만 4천 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지구가 끝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넘어서 20만이 넘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들.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상들이 아주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깨닫고 한 주간의 뉴스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삶이 보장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저는 강해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빠놓지 않고 쭉 나가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하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우리가 듣고 그의 삶을 사시면 하늘의 그 비밀, 크고 작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절대 내 고집과 아집,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